잠언 22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섬김의 가족들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햇빛이 쨍쨍 나다가도 금방 흐려서 그냥 막 퍼붓고 그러다가도 또 환해지고, 어제 우리 서정원, 이정석, 임문택 세 집사님이 야외 카페 위에 동산에 우리 철쭉을 많이 심었는데 풀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그냥 철쭉이 하나도 안 보여요. 거기 가서 그 제초 작업 다 막 하고 있는데 비가 그냥 억수로 쏟아져서 이제 쉬잖아요. 쉬고 있는데 창문이 이제 교회 창문이 층층마다 있으니까 그럼 좀 닫아야 되겠다. 다들 올라갔더니 벌써 들이쳐가지고 뭐 물이 흥건해요. 그래서 내려와서 우리 가서 닦자고 걸레 가지고 가서 그걸 닦고, 저는 이제 또 5층에 또 올라갔죠. 거기도 문이 이제 열렸으니까 닫고, 근데 그 문틈 거기로 그냥 물이 그냥 막 들어와 가지고 해마다 한 번씩 치르는 일인데 물이 그냥 그 식당에 흥건히 들어온 거예요. 막 들어오는 게 뿡뿡뿡뿡. 이거 그렇다고 문을 저쪽으로 열린 카페 쪽으로 열린 문을 열면은 그냥 왕창 다 들을 것 같아 열지도 못하고. 이제 비가 이제 좀 멈추기만을 기다리는데 어느 정도 비가 이제 서서히 오니까 그 위에서 이게 홈통으로 물이 내려가는데 가야 되는데 홈통으로 물이 내려가지 않고 그냥 넘쳐가지고 그러다가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턱을 넘어서 다 그 틈으로 다 들어오는 거야. 식당 안으로, 만나올 안으로. 이거는 저희가 뭐 막혔거나 아니면 물이 한꺼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넘치는 거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 관으로 다 한번 내려갈 텐데 이게 막힌 것 같다. 그게 해마다 이게 나뭇잎이 와가지고 그 홈통을 다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봄 되면은 한 번씩 쳐줘야 이게 지혜인데 그래야 어려움을 당하지 않네. 해마다 그러면서도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거 다 잊어버려. 그리고 또 사는 거지. 일이 벌어져야만 또 한 번 하는 거지. 서정원 집사님이 사다리 갔다가 그 비가 내리는 그 중에도 올라가서 보니까 뭐 그냥 낙엽이 거기 그냥 막 쌓였죠. 그 꺼내니까 줄걸걸절 잘 이제 내려가더라고. 또 우리가 저쪽 옆으로 또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또 한 번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서정원 집사님이 뭐랬냐 하면은, 목사님 저걸 왜 관을 홈통을 저렇게 해놨어요. 기역자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기역자로 가다가 거기가 막히면 안 내려가잖아요. 대각선으로 하면 잘 내려갈 텐데. 건축하는 사람은 집사님 미도 봐야 되잖아. 대각선으로 해봐 얼마나 보기 싫은가. 추녀로 딱 내려가서 이렇게 꺾어야지 그게 보기가 좋지. 그래도요. 그거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이게 다 이제 사람마다 생각하는 나름이고요. 그다음에 또 지혜고 다 그런데 아무튼 미리 예방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이제 봄이 되면 한 번씩 쳐야 되겠다. 그리고 장마가 오기 전에 한번 단도리를 해서 실리콘 쏠 때는 쏘고 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좀 맑으면 한번 지붕에 올라가서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뭐 말 안 해도 다 알아서 다 잘하니까 제가 별로 이제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지혜롭게 일상을 살아가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미련하면은 이게 머리가 회전이 잘 안 되면은 그것도 힘들거든요. 여러 사람이 또 지혜를 모으니까 훨씬 더 좋은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름답게 슬기롭게 이렇게 나가면은 더 활기찬 사람이 될 것 같아요. 19장 가겠습니다. 19장.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항상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을 지금
지혜자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갑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미련함으로 굽게 하는 거지. 슬기로운 사람이 굽게 하지 않는다.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왜 미련하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소망해야 그 지혜로 하나님이 지혜롭게 살게 하실 텐데,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여호와는 원망의 대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여호와를 원망하기 때문에 그렇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따라다녔지요. 그거 좀 빌붙어서 얻어먹으려고. 그러나 재산을 다 탕진한 이후에는 친구도 떨어지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돼지우리에 가서 귀염 열매를 같이 먹고 사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있을 때에 친구도 따라온다. 가난하면 친구도 다 떨어진다. 그런데 정말 친구는 가난하나 부하나 어려우나 그냥 힘드나 언제 어느 때든지 내 곁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지요. 진짜 친구.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3절.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주님, 나의 주님. 근데 예수님 말고도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나의 속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2명, 3명쯤은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점점 나이가 들고 연로해질수록 외롭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대요. 좋은 친구 여러분 있으신가 한번 찾아보세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남녀의 사랑보다 더 진한 그러한 펠로우십, 우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친구. 지난주에 김종숙 집사님이 또 다른 친구, 안영미라는 친구하고 합작해서 서정미라고 하는 아주 생짜배기를 데리고 와서 이거 예수 그리스도 영접시키고 등록시키기까지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잘 승리하고 해냈는데요. 정말 친구를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인데,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데, 이거 좋은 친구입니다, 정말. 저는 친한 친구라도 아직 그렇게 해보지 못했거든요. 기도는 하지만. 정말 이거 웬만한 사랑, 정성 아니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좋은 친구를 갖는다는 거, 좋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함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등록하는 자들에게 영성 행복의 지름길 한 권씩 이렇게 사인해서 드리거든요. 근데 그 친구에게,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그 안영미라고 하는 친구, 집사님 친구에게 못 드렸어요. 원당에 직장이 있어서 거기 어머니 집이 있어서 살면서 진짜 집은 평택에 있대요. 평택에. 근데 월요일 날 기도하는데 자꾸 걸려가지고 제가 김종숙 집사님한테 문자를 넣었습니다. 제가 사실 그날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기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이렇게 사인해서 집사님 자리에 놓을 테니까 전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또 마음이 편해지는 거 있지요. 마음이 좀 껄끄러고 또 답답하고 그러면 안 되고 해결을 해야지. 해결. 그 뭐 책 한 권 얼마나 된다고. 그래서 수고했는데 그 친구가
좋은 친구를 두는 삶, 이게 참 복된 삶이다. 5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니라. 아이, 선물 주는데 자꾸 주는데 누가 저 나쁘다 그래? 다 좋다 그러지. 다 이게 17절입니다.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해라. 좀 참고 좀 기다려라. 이게 지혜다. 이게 슬기다. 11절 13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의 어머니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이 게으름은 적입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욱 부지런해져야 되지요. 세상 사람들과 다 같이 일하고 또 내가 예수를 믿고 주의 일 하고 그래야 되니까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겠어요.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 부지런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요. 은혜.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부지런해요. 정주영 씨는요, 새벽 4시 이후에 일어나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죠. 빨리 일어나서 내가 또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수백 명의 그냥 박사들을 거느리고 세계적인 기업을 일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어른이. 아주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하나 더 쫓는다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바로 주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그러니까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건 게으른 거라는 거죠. 예. 오늘 내가 뻘떡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리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눈뜨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힘차게 살겠습니다. Today is nice day.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출발해. 아이고, 오늘 또 하루 어떻게 이거나 어떻게 사나. 아이고, 또 출근해야 되고 이거 죽을 맛이네. 그 사람 죽어. 그날 하루 그냥 마지 못해서 사는 거야, 하루를. 그러니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기백으로 무슨 열정으로 일을 하겠냐고요.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게. 설레임으로, 소망으로, 기대가 차서 하루를 딱 출발해야 이것도 저것도 착착착착 되는 거지. 이게 뭐 마음도 없고 억지로 뭐 해야 되니 이게 뭐가 되겠어, 이게. 23절 갑니다.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너무 귀한 일인데 이거 꼭 해야 된다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그릇에다가 손을 넣었어. 그리고 뭘 집었는데 그걸 힘이 없어서 올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게을러서 올리지 못해. 야, 입에다 좀 넣어줘라. 죽어야 돼, 그 사람은. 죽어야 돼. 되게 남자들이 그린다면요, 소파에 딱 앉아서 신문, 물 한 잔 가져와, 커피 한 잔, 리모컨. 그 사람 죽어. 갖다 주지 마세요. 자기가 갖다 가야지. 손 없어, 자기 발 없고. 이래서 그것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라도 좀 움직여야지. 그런 사람이 무슨 집안일을 도와주겠어요? 설거지를 뭐 해주고 청소를 뭐 해주겠어요? 꼼짝도 안 하지. 같이 해야 돼. 같이 나. 손 올리기도 이게 게을러서 못한다. 26절입니다. 20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우리가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머니 아버지로 주셔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거는 무조건 공경입니다. 무조건. 뭐 나하고 사상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세대 차이가 나고 뭐 아는 것이 뭐 부족하고 이건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공경의 대상이에요. 부모님은 낳아준 것만 해도. 예? 여러분 점점 세대가 발전해 나가는데 뭐 신세대 뭐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MZ세대, 디지털 세대.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공경해야 돼. 예. 저는 전에 그 곽선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늘 머리에 남아요. 아버지가 항상 그러셨다는 거예요. 소금가마를 갖다가 가마솥에 넣고 삶으라면은 삶아라. 말이 되지 않는 말을 해도 다 들어야 된다. 이게 부모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어긋장 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도 네 하고 들을 수 있어야 이게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절대로 부모는 나쁜 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하려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소금가마를 갖다가 끓여라. 그래도 네 하고 가서 끓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자식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과 주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귀한 건지 몰라. 20장 가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포도주와 독주, 술인데요, 술. 술에 취하는 거하고 성령에 취하는 거하고 비스무리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술에 취하는 건 자기의 정체성을 다 이제 잃어버리고 맙니다. 성령에 취하면 자기의 정체성 위에 성령이 또 뜨겁게 성령이 또 그냥 충만하게 해서 수많은 엄청난 것을 이렇게 헤아리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술에 취하면 아는 것도 다 잊어. 한 가지 술에 취하면 더 신나게 하는 거 있어요. 흥얼대는 거, 말을 잘 못하던 사람이 말 잘하는 거, 그냥 잔소리 하는 거, 했다가 또 하고 또 했다가 또도 하고 이런 거는 잘해. 예? 술에 취하면. 제가 취해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술고래였거든. 아주 그냥 저희 형님도 그렇고. 아이고 참. 그런데도요 그거 술 마시면 그렇게 좋대. 그렇게. 근데 저는 술 맛은 다 봤습니다. 왜냐하면 술 심부름을 하도 많이 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게에 가서 외상으로 또 가져가서 사오는 것 엄청나게 많이 했으니까. 근데 맛이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왜 이렇게 쓴 거 맛없는 것을 계속 돈을 주고 뭐 제대로 살기나 해요. 외상으로 그것도. 이야 참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우리 아버지 참 한심하다 이거. 이게 돈도 없는데 외상으로 술을 사다가 이렇게 외상 좀 갚아야 되고. 이야 아버지 자격이 없다. 아니 어떻게 맨날 농사만 짓고 그것도 그냥 소작이 나오고.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사냐 그냥. 맨날 그 등록금 뭐 그냥 학용품 사는 것도 어머니가 옆집에서 꽂아줘서 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어린 마음에. 그런데 자라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주신 게 좋은 게 많더라고. 술 마시는 게 아니라 이 머리에 이거 이목구비고 이거 머리 잘 알시고 눈 좋고 그냥 이빨 좋고 그냥 이런 건 다 우리 아버지 닮았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소주병을 그냥 이루 딴 거야. 이루. 칫솔질하는 걸 저는 못 봤어요. 굵은 소금 갖다가 두둑두둑 갈아가지고 굵은 소금으로 손가락으로 충치 하나도 없어. 충치. 그냥 깨알 같은 신분도 그냥 모시고요.
이야, 근데 술만 마시면 사람같이 안 보여. 아이고, 밤새도록 첫째 와라, 둘째 와라, 끝나면 셋째 와라, 밤새도록 잠 못 자는 거야. 끝나면 또 첫째 와라. 아이고, 저 술을 왜 먹냐 저거 내가. 어린 시절에도.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술은 안 마셨을 거야 아마. 마셨다 하면 제가 그냥 먹고는 가도 지구는 못 가지 그냥 그 DNA가 어디 가겠어요. 근데 나는 술은 절대로 안 마시겠다.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조직에 몸을 담고, 교회라고 하는 조직에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뭐 술은 점점 멀리 가잖아요. 야, 술이요 정말 사람을 아주 망가지게 하는 게 이 술이에요. 쓰러지면 가서 끌어와야죠, 부추겨야죠. 이게 술 마시면 계약해 그냥. 뭐 그러니까 존경심이 가겠어요? 존경심이 안. 그래도 좋은 점이 있으니까 존경하. 그래도 부모니까 해야 돼. 근데 저 술만 안 잡수시면 천사야 천사. 무슨 남에게 무슨 해코지 하는 막 이런 걸 전혀 안 해. 그러니까 맨날 우리 큰아버지한테 재산도 다 뺏기고 그냥 다 얼마 그냥 갖추고 있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4절입니다.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한다. 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요 밭을 가을에 갑니다. 파종을 가을에. 우리나라도 보리와 밀은 가을에 파종하거든요. 그래서 봄에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는 언제 온다? 가을에 오는 거예요. 파종할 때. 늦은 비는 언제 오는 거예요? 봄에 출수할 때, 꽃이 필 때.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밭 갈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해. 거둘 때. 밭을 안 가니까 씨를 못 뿌리니까 거둘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10절 가겠습니다. 10절. 한결같지 않은 절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이 잠언에서 도량, 측량하는 거, 되는 거 이걸 많이 말씀하시는데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게, 정직하게. 12절.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게 잠자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정한 시간에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이 보약이거든요. 최소한 하루에 5-6시간은 자야 됩니다. 그래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뭐 8시간 자라는데 8시간까지 뭐 다 자가면 뭐 뭘 못하잖아요. 5시간은 자야 됩니다. 근데 8시간 자고도 더 자기를 좋아하면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빈궁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부지런해야 잘 살 수 있는데 언제 일하냐는 거죠. 언제 뭘 하냐는 거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잠자는 시간을 좀 쪼개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즐기는 시간을 좀 쪼개서. 성경 읽는 것도.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부지런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다 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해야 되니까 더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15절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하다. 은과 금과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19절 가겠습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말 많이 하는 사람하고 사귀지 마라. 말 많이 하는 사람하고 친구가 되지 마라. 이제 그런 거죠. 주로 침묵은 금입니다. 웅변은 은이고 말을 적게 하며 사는 게 좋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이라. 아비와 어미는 날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날 길러주신 분이기 존경의 대상이다. 저주하면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존경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악을 하나님이 원수는 갚아주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항상 정직 정도를 가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을까.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말씀합니다. 걸음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게 하셔야 한다는 거죠. 29절 가겠습니다. 29절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초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21장 가겠습니다. 21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항상 공의, 공법, 정의, 공평, 어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모스 5장 24절에 말씀하죠. 아모스가 정의의 선지자인데 공의롭게 공법을, 공평을 정의롭게 그렇게 하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 잘 살 수 있는 나라라는 거죠. 4절 눈이 높은 자의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악인이 형통함. 부지런한 자의 생명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너무 조급하지 말라. 여유를 좀 가져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고 불려다 나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은다. 이게 사기친다는 거죠. 한마디로. 사기꾼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사기쳐서 부자가 되고 뭐 잘 살고 이러는 거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고 죽음을 구하는 것. 그 불려다가 나는 안개 같다. 8절입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지 말고 살라는 거죠.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이 술을 계속 말씀하는데요. 23장에 가면은 그 술, 그 포도주, 그래서 보지도 말라고 그럽니다. 지혜자는.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23절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 입과 혀를 지키는 자. 야고보서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 혀를 금하고 혀에게 재갈을 물리라는 거. 다윗도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23절입니다.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계속해서 잠언에서 부지런해야 될 것을 말씀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도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22장 가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물보다는 명예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명예를 선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선택해라. 귀하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다. 하나님은 잠깐이면은 부하게 하시고 잠깐이면은 또 가난하게도 하세요.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지요. 욥기를 보면은 가난하고 부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뭐 잠깐이면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없어지는 거고, 또 하나님 훈련시켜서 딱 이제는 됐다. 내가 재물을 관리할 만하고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하다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되 갑절로 주시는 것. 고난만 잘 참고 견뎌도 갑절로 주시는데 하나님 얼마나 많이 주시겠어요.
6절입니다.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거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부모가. 학교나 교회에서는 가르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또 있고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 있습니다. 가정교육, 매너, 윤리, 도덕적인 이러한 면은 가정에서 가정교육이 되어야지 이게 뭐 학교나 뭐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5살 때까지가 참 중요하거든요. 5살 때까지의 습관, 그 배운 것이 일평생 남는다는 거예요. 평생 5살. 그래서 그 어머니가 5살 때에 5살까지 나에게 그 지어 주었던 밥맛, 음식 맛 이런 것을 기억하고 그 맛이 날 때에 야 정말 맛있다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게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교육, 예절, 예의 범절 이런 거는 부모님들이 가정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쇠마의 교육을 통해서 자녀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사회 전반에 세계의 경제권을 거의 쥐고 있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이 이렇게 해서 아주 철저한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나가보지도 않고 내가 나가면 사자에게 물어 찢기겠다 그런다는 거야. 아니 나가봐야지 사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 있어도 묶여 있는지 아니면 또 죽었는지. 철로역정에 보면은 순례자가 천국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거든요. 그런데 가다가 보면 사자들이 웅크리고 있어요. 무섭잖아요. 그래도 거기를 통과해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어떤 놈은 묶여 있고요. 꼼짝 못해. 어떤 놈은 죽어 있고 그래요. 근데 저기 사자가 있다. 못 간다. 그럼 천국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도전해야 돼. 오늘도. 살아있으면 내가 저놈과 싸워서 다윗과 같이 물리치리라. 아니면 매여 있으면 더 좋고 죽어 있으면 더더욱 좋은 거고 뭐 그냥. 하루는 순례자가 산을 넘는데 그랬대잖아요. 산을 넘는데 갑자기 사자가 으릉 나타났어. 그래서 딱 나타나면 되게 죽은 척 해야지. 그냥 다 죽어 있는데 어떻게 됐나 갔나 이렇게 보니까 사자가 아빠를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빠를 자꾸 이렇게 들어 보여주는데 보니까 거기에 가시가 큰 게 하나 탁 박혔더래. 그래서 이 순례자가 가서 가시를 탁 빼주니까 사자가 그냥 고맙다고 그냥 인사를 탁 하면서 돌아가더래요. 근데 로마에 핍박 있죠. 네로 왕제에 핍박이 있어서 그 콜로세움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냥 다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데 다 물어 죽이는데, 아니 사자가 오더니 이 사람을 등에 태우고 막 하네. 등에 태우고. 내가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이거 가시 빼주던 그 사자들이에요. 짐승들도 다 하라고. 짐승들도 무서울 거 하나도 없다니까. 뭐 죽게 하면 살기지 뭐 그냥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사는 거예요.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게으른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29절 읽고 마치기.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어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지지 말라.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라는 것은 이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손을 잡아야 된다. 하나님과. 그리고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 이게 6장, 그 다음에 11장, 17장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빚에 보증을 대지 말. 29절 읽고 마칠게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의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차별금지법, 동성결혼법 다 물러가라고 통과되지 못하도록 기도하시고요. 주 안에서 은혜의 승리의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새벽도 깨울 수 있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6월 한 달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요. 내일 초하루 월사 기도에 나와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7월 한 달 출발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는 곳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권능으로 붙잡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안수할 때 더욱더 큰 은혜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